세 번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강한 사람. 은혜라는 게 이게 공짜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가운데, 안에,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엔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안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람은 자꾸 벗어나고요, 도망가고, 그걸 독립하고 자유하고 해방을 받는 거로 생각하지만,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요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고 자유하고, 그때부터는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방황이요, 방탕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하고 같은데, 기도 중에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니까 오케이가 SK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원 바탕에,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집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무 가지가 뭐 날 좀 벗어,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밑에서 뿌리에서 수분이, 영양소가 올라오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붙어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는 모습을 봐서, 성적을 봐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성적표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제사장의 축복이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있는데요. 민수기 6장에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를 베풀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뭔가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또 보고 얼굴을 향하시고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하고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 보따리, 건강한 것, 자식 잘 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째 그래 돈도 잘 버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예요? 그게 성도의 고백이요, 성도의 노래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사업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주존심이에요.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요. 평강은 뭐예요? 은혜는 겉으로 보이는 선물, 건강, 물질, 이걸 은혜 받았다는 거고요. 마음속으로 받는 고요와 기쁨과 편안하고 샬롬, 그거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샬롬 해야 살롬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요. 침대는 사지만 단잠은 못 사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밤에 많이 잔다고 깨어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편하면, 속이 안 편하면 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자꾸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뼈가 녹아버려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단잠을 자고 고요하고 그걸 평강, 샬롬,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찜질방에 내가 돈 주고 갔지만은 단잠을 자고 몸이 깨어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죠. 예배 시간에도 자꾸 잠이 오거든. 자빠져 자요. 잠 못 자는 게 불면증이 얼마나 고약한 병인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차분하고 샬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시편 107편의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출렁거리만 안 돼. 출렁거리. 마음이 엎어지고 마음이 쏟아지고 출렁거리만 이게 하나님 주신 복도 확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이 은혜, 사도 바울이 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지병을 달고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하면 뭐 간질정세가 있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지만은 병이 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도다.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지. 하나님이 내게 쏟아 부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하나님 나를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한 거예요. 슈퍼맨 아닙니다. 본래의 힘이 강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한 핸디캡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사도행전 보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보고, 장가를 안 가봤다는 것은 부부 싸움을 해봐야지.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가정생활 한 20, 30년 한 사람은요, 논산훈련소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속셈하고는 안 댕기도 그 새끼 속셈 흔하게 안 거예요. 부부 싸움 몇 판 하고 나면요, 눈치가 구단입니다. 척 보면 압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가봤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일을 못하는 마가 같은 거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피도 눈물 떠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원만하지 않아요. 전도를 했다만 셀이 붙어가지고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노다지 감옥을 들락거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아파트가 있었어요? 뭐 펜션 사놓은 게 있었어요? 저금 통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대단합니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거침없이 막혀보지 로마까지 확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고백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사람이 항상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게, 배반자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배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찾아보면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봐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시고 나는 그것을 거저 받은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소속이 달라지는,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비자가 생기는, 천국 입장권이 발부가 되는 특권을 그저 받았지만은, 공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으로 봐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따라서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면 안 돼요. 왜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이 계셔서,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도록 원판을, 탤런트를, 재주를, 미천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상속권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건강한 거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써먹고, 뭐 때문에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사기치고, 뭐 때문에 그 썰이고 강파는데, 뭐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써먹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계 믿어는 안 된다니까요. 악계 믿어가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밌는 것들 안 되고 착충지보가 되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세월을 분초를 다투면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꿈을 꾸면서 종말론적인 사회가라고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쌈박하게 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각오가 중요해요. 왜요? 고린도 후서 6장 요걸 먼저 보고 6장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음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하면 봐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 금이 많은데 황금이 비싼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고 지금이 있는 이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세 가지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인다시고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복을 주시고 현장, 현실, 현재 일터에서 필드 스피릿을 가지고 현장에서 저런 사람을 명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재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쓰리고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 때에 사람이 천년만년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밤새 안녕합니다. 어느 날 보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걸어서 병원에 가가지고요. 영안실로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전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모르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금방 환자가 아니라 송장이 돼가지고 영안실로 나온다니. 우리가 건강 문제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요. 암덩어리가 안 자라는 건요. 머리카락하고 손톱만 암이 없지요. 머리카락 손톱 말고는 전시만시 암이 있어요. 온갖 암이 무슨 암이 자라는지 나도 몰라 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 몸이요. 이게 질그릇같이 팍 깨져버려요. 병원에 가기가 무서울 만큼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미션이가 파서버리다. 쓰임받고 부름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 감이 오세요? 말귀를 잘 알아야 돼요. 말귀를. 은혜 가운데서 살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식으로 해. 지금이 중요하니까. 오늘이 중요하니까.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세요. 내일 아침은 해가 뜨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덤비라 자꾸더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스이자 전천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불면 안 되면 막 바람개비가 안 돌아가면 막 내가 바람개를 들고 뛰면 바람개가 돌아간다는 거야. 바람을 내가 일으킬 수는 없지만 바람개를 들고 뛰면 바람개비가 뱅글뱅글 돌아가겠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창피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거침없이 막으면서 나가지 뭐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아프다고 가만히 있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고 그럼 부흥될 것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 짜버려지고 쳐버려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부닥쳐가지고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한 번만 기름 부어주시고 나는 부족하오니 한 번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다를 명령을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인기도 붙여주십니다.
주께서 붙여주신다니까요.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오케이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을 좀 살펴보는데,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잠언 22장 1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철수 씨라고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안철수 교수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애국자요. 자기가 만든 컴퓨터 바이러스 그걸 미국에 팔라고 했는데요. 안 파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면 팔면 떼부자가 되지만은 자기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거 둬야 되지. 이게 안 판 거예요. 그 안철수 씨가 아주 굉장한 분이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안철수 씨가 살아가면서 삶의 선택 기준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잠언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 물질보다가, 재물보다가는 뭐를 택해요?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가는 여기 성경에는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요. 은총이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은혜와 사랑을 택하라. 이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이것을 내가 해도 되느냐 남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지혜롭고 프라이오리티가 핵심 가치에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요. 안철수 씨는 첫째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이 뭐든지 유익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고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애국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철수 씨는 여기 와가지고는요, 자기가 마음에 편한 걸 한다고, 마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한다더라고요. 돈 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안철수 씨 어머니는 안철수 씨가 어릴 때부터 존칭어를 썼다 그러잖아요. 항상 아기를 높여주고, 우리 아기님 학교 다녀오셨습니까? 이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을 존중, 리스펙트, 남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점잖아지는 거예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건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계단이 있고 퀄리티가 있어요. 퀄리티가요. 등급이 있어요. 명품이 있어요. 물질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을 할 때, 첫째는 사람은 다 머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인생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금 주면 다 좋아합니다. 어머니 시골에 계신 할머니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용돈만 많이 드리면 만수무강 지장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아파도 덜 아프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갈 생각하고 보약 먹을 생각하면 되니까. 사람이 돈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의 하나님하고 동급에 두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동급에 있는 게 물질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치사반사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너희들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자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보다 이름보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은총을 택할지니라. 은총이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을, 은혜, 은자, 사랑을 총자. 은총이 중요해. 이게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총을 택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지요. 주께서 싸고 도는 사람,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 주께서 도와주는 사람, 주께서 편드는 사람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참 저분은 하나님이 아주 싸고 돈다, 싸고 돈다. 하나님이 유달리 챙기시고 유달리 붙드시고 유달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고 싶어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분이 분명히 약점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고 들 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실수가 식초가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감을 딸 때요, 감을 잘못 따가지고 땅바닥에 뚝 떨어져가지고 멍이 들고 깨지고 그런 걸 실수한 감을 드럼통에 이빠이 대선에 담아놓은 거, 그게 감식초가 돼요.
실수가 식초가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잉크를 들어가다 내가 잉크를 퍽 쏟아도 엄마 어쩌고 100번 내가 실수하고 물컵을 내가 퍽 쏟았는데 엄마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쪼물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모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십자수를 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거두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그게 중요해. 맡겨주시니까 내 같은 종놈을 양자를 삼아주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격은, 자질은, 인격은, 수준은, 신앙은 형편없어도 주께서 내게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맡기신 줄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게 중요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 2장 말씀. 여기는 게 중요해. 여기는 게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을 땐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도 물질도 자식 농사도 인기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고 인복이 많은 게 진짜 복이 많은 것이고 일복이 많은 게 왜 복이 많아요? 주님이 맡기신 일은 주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끝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붙여주시기 때문에 일복이 많은 걸 피곤해하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신다니까요. 여기는 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인격은 본세 없고 원래 없고 지금도 없고 나는 그 부분엔 자신이 없지요. 그러나 주께서 이 작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선수가 되겠지. 전부터 잘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강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뭐요? 군사, 그 다음에 선수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뭐요? 농부.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반복적인 훈련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해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마든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 하고 쌤쌤이다 그러잖아요. 훈련이 안 되면요 동방불패가 되는 거예요. 논산훈련소를 나오고 여러분 육군 장교가 되려고 하면요 해군, 육군, 공군 장교는 사관학교는 엄격합니다. 왜요? 지휘관을 만들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훈련의 빈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프로 선수들 저희에게는 롯데자이언트 2군 감독 박정태, 1군 지난번 주장했던 조성환 롯데 선수들 보면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손이 너덜너덜 하도록 동계훈련, 하계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머시기 트레이닝, 거시기 훈련 꼴등을 해도 이거 훈련해. 꼴등을 해도 마무리 훈련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꼴등한테 집에 가 자빠져 자지. 꼴등해도 마무리 훈련 안 하면 훈련이 덜 되면 그 시즌에 꼭 부상을 당하고 중간에 체력이 떨어지고 중간에 기량이 안 돼가지고 부상을 당하거나 낙오되거나 선수 생활을 계속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은혜는 그저 받았지만 은혜는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지만 이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머물러 있고 은혜가 내한테 고일 수 있도록 내가 군인과 같이 깨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제식훈련, 사격훈련, 행군훈련 선수 보세요. 태능 선수촌에 가봐봐. 그 올림픽의 아시안 게임에 0.000 3초 만에 0.001초 만에 메달이 달라집니다. 메달이. 여러분 얼마나 분하겠어요? 0.1초 사이에 막 스케이트 타는 것들을 막 쑥 내밀어가지고 스케이트 칼 하나 잡고 2등이네.
그러면 메달이기. 4년을 피눈물을 흘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주야장청 훈련을 하고, 농부들은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부들은 참 존경해야 됩니다. 왜요? 농사는 하나님하고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는요 80% 90%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아무리 여러분 풀을 심어놔도 하늘에부터 비가 안 내려오면 뻥이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만나를 매출하기를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농사가 되지. 농사는 여러분 절반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새살이 돋아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의사가 암덩어리 잘라내고 하는데 어메야 살이 쑥쑥 자라네 5cm 8cm. 어떤 의학 박사도요 새살이 돋아나게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고 하지 말고 시금방진 춤도 추지 말고 딸랑거리지 말고 나부당거리지 말고 주야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주신 것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고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는 이게요 기똥찬 말씀. 교회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은혜가 깨어지면 갈등이 생기면 소모점이 벌어지고 한국 사회가 갈등 구조가 돼가지고 OECD 국가 중에 4등이 갈등 구조가 높아가지고 1년에 300조 원이 갈등 구조 때문에 소모가 된다니까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부흥하고 발전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고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수습하고 맨날 소모전에 다 허비하기 때문에 갈등은 해소하고 우리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스스로 이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은혜 안에 헛되이 살지 않도록 그게 여기 성경에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포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알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셨어요. 우리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상하고 그 시간 우리 아버지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바다 끝에 갈지라도 네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자빠지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말씀이가 육신이 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 중심의 삶을 못 잡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안 되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요,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자요,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의 흐름이 나오는데 많은 정인들이 있고 이 정인들이 2절에요.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재밌습니다. 많은 정인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아벨부터 쫙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고독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보다 앞서서 메달을 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고난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게 히브리서 11장 12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 영웅들이 어떻게 해요? 허다한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들. 김집사 조금만 참아라. 나도 이 길을 다 뛰었다. 나도 믿음의 금메달을, 나도 멸류관을, 나도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았다. 그게 허다한 정인들입니다. 미리 본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는 간정거리가 되는 사람, 믿음의 메달을 딴 사람,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은 12장에 가서 보면 이름으로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를 아시안게임을 월드컵을 올림픽을 봐보세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차범근이 같은 사람들, 옛날에 감독을 하고 선수를 해봤던 사람이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면 빠떼로 아저씨 이랬어요. 빠떼로 아저씨 이런 사람들요. 자기가 옛날에 다 해봤거든. 그런 사람들이 해설을 하는 거예요. 저 벌점 줘야 됩니다. 잘합니다.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미 정인이 되고 앞서간 체험이 있는 사람들,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로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면 미리 이긴 자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사람, 목에 금메달을 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내만 꼴꼴하고 내만 고독하고 내만 힘든 것 같지만은 주와 함께 여주동행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게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변화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그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이게 번식이 돼서 덜불처럼 퍼져가지고 덜불 알아요? 산에 잔디밭에 불이 붙었을 때 짝대기를 이거 안 빠지네. 짝대기를 하나 뽑아가지고 탁 때리면 덜불이 팍 꺼질까요? 퍽퍽퍽 번져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잔디밭에 불을 끌려고 탁 때리면요 불티가 퍽퍽퍽 퍼져갑니다. 이 덜불처럼 퍼지는 게 그런 거예요. 덜불은요 산불이 나면요 4km를 날아간대. 이쪽 산에서 강을 걸면서 저쪽 산으로 휙 퍽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무서운 거예요. 불티가 날아가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이었던 무익한 한 사람 바울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아가지고 그 디모데는 늘 약했거든요. 늘 아프고 약하니까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쓸데없는 데서 위로받고 다른 데 가서 무슨 소스를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힘이 있고 주 안에 다 나온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면 많은 정인들이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 재생산이 돼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 땅이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정인들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만 꼴꼴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다른 사람들, 맛이 다르고 여러분 감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한 사람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사람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요, 복이 드문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저 박집사 봐라, 요즘 복이 드문 사람이다. 요즘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 요즘 박집사님 봐라, 저런 분 복이 드물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이 드문 사람이 돼야 돼. 흔해 빠진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고독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이 고상하게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르다, 구별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찜질방에 가도 좋고, 명품 코너 가도 좋고, 음식점 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그게 진짜로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해피해야 돼요. 찬송 부르는 게 참 좋아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이 맛을 어찌 알았겠노. 여러분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잔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영적이고, 중보자 대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치유가, 회복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물은 마시면 목마르고 세상 것은 먹어도 고프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영육간에 해갈, 해소하기 때문에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어떤 즐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 믿음의 역전의 용사들이 많은데 들은 말을.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에스라 7장 6절은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의 도사가 되고 찬양의 권능을 알고, 여러분 전도의 달인이 되고 전도의 광인이 되고, 광인 알아요? 고수가 되고, 여러분 프로가 되고 일꾼이 되고 달인이 되고 광인이 뭐냐? 미친 사람. 요즘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광인이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친 사람. 미쳐야 미칩니다. 올인 집중을 해야 수준에 도달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걸면 걸립니다. 핸드폰은 통화 중도 있지만은요, 헤드폰 하나님 아버지께는 수신 때리면, 발신 때리면 걸면 걸립니다. 하나님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한 아이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하는 교회의 기도도 들으면 한 사람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뻔때가 있을 때, 뻔때가 뭐예요? 보고 들은 게 많은 걸 뻔때가 있다. 뻔때가 있을 때, 뻔때가 뭐예요? 본 게 들은 게 많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정통하게 되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고, 말씀에는 박사가 되고, 기도에는 도사가 되고, 전도에는 광인이 돼야 된다. 완전히 전도에 목을 걸고 전도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내가 목을 걸면 일사각오로 나가면 방법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 이 충성된 사람들이 하면, 성경 보세요. 오늘 네가 많은 정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자 훈련의 원리요. 성경 역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사울, 인간 끝자는 이 인간 말종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를 삼으셨어.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 아들 디모데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을 남기고, 이 사람들은 또 듣고 본 것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특공대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아주 파일로트 중에서도 탑건이 나오고, 선수 중에서도 메달리스트가 나오고, 농부 중에서도 결실이 많은, 열매가 많은 그런 농부가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원리를 따라가요. 이 원리. 이 모든 속에 있는 윤활유는 은혜입니다. 내게 일복을 주신 거 감사.
만남의 복을 주신 거 감사.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마음도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목장을 교회를 주시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이 순교하고 죽고 난 뒤에 거의 다 순교하고 죽고 난 뒤에 밑에 또 제자들이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감독들이 나오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오랜 세월 동안 암흑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 17세기, 18세기의 종교개혁이 지나고 독일의 대학 같은 데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교수들이 학생들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하자.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기쁨 되고 우리 세대에 이 땅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런 사람들이 모래비안들이 있었는데 그 팀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별명이 좋은 사람들. 빵 굽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직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인간 11조 선교사를 보내자.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복음을 땅끝같이 전하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때 선교사로 보내고 그 선교사들 가고 사람들 많은 그 중에 여러분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레가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본어게인 했어. 그 웨슬레가 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웨슬레의 부흥운동의 불길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대부흥운동 때 은혜 받던 청년들이 20대에 한국으로 온 사람이 그때 조선 온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가 총각 때 20대에 1885년에 배를 타고 인천으로 재물포항으로 들어온 게 불과 125년 전이에요. 그래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또 여기서 좋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짓고 그분들이 뿌리는 씨앗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이제는 우리가 또 선교사들을 만들고 선교사들 다음 세대 인재를 키워서 지금 우리가 5대양 6대도 세계 2대 선교 강국이 됐잖아요. 은혜의 흐름을 붉게 하세요. 은혜의 흐름을 막지 마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간섭을 제한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내 한 사람이 점이고 하잘 것 없고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 같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은혜를 감당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5대양 6대주를 커버하는 민족을 열방을 맡기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 믿음의 달인, 찬양의 고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여러분 그런 일꾼이요 고수요 달인이요 광인이 우리 가운데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양육하고 북돋아 주는 데 쓰임받는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